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상대니 그 속에 우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이제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어머니를 빌려서 나왔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교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리를 놓친 채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때는 초막절 직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남아서 계셨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적을 행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한 밥을 먹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해는 육신의 안목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실 때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조급함으로 서두르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기에 오늘 예수님을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고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에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금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을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본질은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에 나아가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자 했고 그 말씀을 외모로 형식으로 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뭔가 한 인물로 그렇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겠죠.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어 댑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이 내가 보니 우리가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려면 스스로 나타내야지 이 촌구석에 갈릴리에 묻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수도로 올라가셔야죠. 서울로 가셔야죠. 예루살렘에 가세요. 가서 유대 땅에 가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왕이 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도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인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형제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유명해지려고 안달난 그런 사람쯤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적어도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형제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눈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일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일을 보고서도 믿음이 없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왕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때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교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모순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 논리정연한 지적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합리적이게 믿는다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고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든가 정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든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각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많습니다. 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처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을 엉뚱한 발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나 결국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어느 때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러셨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오늘 육신적인 것,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또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 우리의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인본주의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가진 것들이나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투나 얼굴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이 온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척하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람들 앞에서 떠들기 마련입니다.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이뤄야 한다는 둥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적어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바른 일이라는 둥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사는 것은 엉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늘 기회주의자처럼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건전하고 경건한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빈수레가 무엇입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시골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옛날에 딸딸이라고 하는 경운기가 있었어요. 시내를 지나다 보면 마을을 지나다 보면 어지간히 시끄럽습니다. 딸딸거리고
거기다 대고 비포장이니까 돌멩이도 있고 구덩이도 있어요. 지나갈 때 보면은 뒤에 한번 타본 사람은 알아요. 뼈가 다 무너져 내린 거 같고 골이 막 흔들리고 심지어는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응대짝은 불이 나서 뼈가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쌀자루를 잔뜩 싣고 벽가마를 싣고 딸딸이가 지나갑니다. 경운기가. 그럼 분명히 똑같은 경운기인데 어쩜 그렇게 쿠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쌀자루 위에 올라가서 탁 앉아보세요. 그냥 잠이 쏟아집니다. 꽉 찼습니다. 무엇으로 꽉 찼어요? 알맹이로 꽉 찼어요. 우리 안에서도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찼을 때는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온유입니다. 관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보면 거기서 쓴물이 나오는지 단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진리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요란한 빈 수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가?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옆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먼저 비교해 보아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초막절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10절 본문의 말씀에는 형제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이 같이 올라가자고 말할 때 예수님이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속히 유대로 가고 속히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뜻을 행하소서라고 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너희끼리 올라가라. 나는 아직 유대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중에 초막절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왜 찾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아니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병든 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고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 뭘 배워요? 글. 이 사람은 뭘 배워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목수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글을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아멘. 내 교훈은 그랬어요. 내 교훈은 나의 교리는 나의 말은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에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속에 불의가, 공의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공의만이 존재하지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명예욕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탐심, 이기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안식일에도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희가 모세도 그렇게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눈먼 소경을 고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면 죄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할례와 뭐가 다르냐? 23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온전히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너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건전하게 하는 것, 전신은 몸이에요. 온 몸을 건전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치료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내가 안식일에, 이건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병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18절 보십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더군다나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1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자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시고자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할렐루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뼈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쪼개고 깨뜨리고 또 하나님은 고치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죄입니다. 심판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삭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서 거둘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심판은 어떤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가,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에서는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의 결과물들을, 그 주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심판의 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저주받은 심판의 부활로, 음부로 보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늘 스스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겠지만 어떤 이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고 악한 일은 주님의 심판의 부활로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우리 성도계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원한 가나안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